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신실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누가 봐도 손해보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는 상황을 선택한다고 해서 누구나 뭐라고 하지 않을 상황인데도 항상 그들이 정직하게 행하고 원칙을 지키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선택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직하고 원칙을 지키지만 손해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을 보고 참 역설적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절대로 역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도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것은 쉬운 선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능히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확실하게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정직한 이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을 돕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말하는 조그만한 손해를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심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철병기로 무장한 3만 명의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함에도 눈앞에 백성이 흩어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드려야만 한다고 말하신 제사를 그 왕이 사울이 주관하였고, 그 결과 사울에게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맙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때부터 사울은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쟁을 이끌었던 사울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자신의 준비와 자신의 앞에 닥친 상황을 더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3천 명의 군사를 모으고 나름대로 대적할 준비를 하였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 앞에 들어닥치자 그들과 싸울 사람들이 600명밖에 남지 않은, 그리고 그 적은 숫자로 많은 숫자의 블레셋 사람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이전 말씀인 13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철제로 된 무기가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철제로 된 무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명밖에 남지 않은 군사를 생각하여 볼 때 이 싸움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드는 소년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향해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에 반해 2절 말씀에는 사울 왕은 성류남의 아래에서 그와 함께한 백성 600명과 함께 머물렀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의 무장과 그들의 숫자를 비교해 볼 때 인간적인 계산과 상황 판단은 싸움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굴과 숲과 바위 틈에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군대를 강화하려고 3천 명의 군대를 모음으로 자신의 힘을 키웠지만 그 힘으로는 철병기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가진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다고 요나단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은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 전쟁이 인간의 수와 무장을 따져 승패가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면 이길 수 있는 전쟁임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이 승패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가 아닌가, 임재하신가 아니 임재하시는가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블레셋으로 진영으로 공격하는 것이 단순한 전쟁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아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수와 강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보다 강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공격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흩어졌던 백성들과
사울 왕과 그와 같이 있었던 600의 머물러 있었던 판단은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옳은 판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은 수와 열세인 무장과 군대의 전력을 그들이 판단으로 비교했을 때 도망가거나 혹은 싸울지라도 움츠려 있는 판단이 조금이라도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는 옳은 판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이 옳다는 것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의 계산에 따른다면이라는 조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의 강하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얼마나 나의 노력으로 내가 준비를 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경험을 쌓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닌 얼마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믿고 알에 따라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 말씀에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들을 향해 올라오면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무기든 자와 함께 하심의 표징으로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격할 때에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 표징대로 올라오자 요나단은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적진으로 뛰어가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월 말씀에 따르면 모든 백성들의 부대와 노략군들의 큰 떨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공격도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 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 생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의 힘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삶에서 가족 가운데서 혹은 직장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나의 계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선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